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연을 보고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예배하신 만 가지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은 예언의 은사인데 은사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 수리. 이 새는 하늘을 높이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민첩하고 날쌘 새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맹수가 습격해서 잡혀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맹수가 갑자기 공격에 올 때 순간 당황해서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늘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인데 순간 당황해서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행당하는데 맹수보다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잡혀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일들, 우리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신 그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안팎에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각가지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개인의 성도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덕을 세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뜻,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연장과 같고 도구가 같고 또 무게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가스마톤 값 없이 주시는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애언의 은사. 많은 사람들이 애언은 참으로 유익한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참 애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 사용하거나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또 이미테이션 사단 마귀가 또 예수를 가장하고 성령을 가장하고 하나님을 가장해서 또 애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언의 은사. 애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애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의 일을 말하겠고 또 애언 은사는 사단의 어떤 계략, 전략, 전술을 미리 알려주고 사단을 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을 무장할 수 있도록 또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애언의 은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가 임하면은 애언의 능력이 임하면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애언을 잘 또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신앙의 경고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애언의 은사를 주셨지만 애언의 은사를 목적 삼고 애언의 은사만을 붙들고 자랑하면은 믿음은 오히려 태벌 이룹니다. 이런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죠.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목적 삼고 권력화해 가지고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애언의 은사의 목적은 개인과 교회, 신앙을 견고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애언의 은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사용하면은 그가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요. 그래서 구원하는 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애언의 은사는 앞으로 될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을 잘 알려줘서 그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애언의 은사의 목적. 또 사단의 계획을 파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애언의 은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 도메오의 덕을 세우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다. 또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를 통해서 신앙심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란을 가져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 서귀포의 난 교회에 사모님이 계속해서 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전쟁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애언을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대비해서 생필품들을 준비하고 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적어도 1000명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1000명분의 식료품을 비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 지나고 7월달 지나고 10월달에 와도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그 중에 교회인들이 데모를 하고 핏개를 들고 교회가 와야 되는 일들,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같이 기도회를 같이 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의 어떤 경건성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점검하니까 그 중에 그 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았다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모님 예수 이름을 가정하는 사단이 선뿌리가 활성화돼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선뿌리 치유기도, 영의 치유기도를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문제가. 사단은 예수를 가장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당도 한국에 전쟁, 매달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점쟁이도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쓴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많은 영혼이 죽으면은 사단이 수많은 영혼들 한꺼번에 지옥으로 끌고 가죠. 우리 주님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단을 막고, 우리 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사단의 그런 관계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관계들을 막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사를 사로잡힌 자는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라고,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애원을 하죠. 물론 계속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도 하시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 주신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의 장보로 세워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사단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신 것입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 오실 적장을 예비하는 데 이 민족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 또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주셨으니 누군지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확 와닿고 감동이 되고 정말로 곳곳이 시끈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다면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주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주님의 영은 더 풍성해지고 생명은 자라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꼭 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갖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셔요. 예. 제가 기도할 때 가끔 백허그라고 하시죠. 예. 저를 뒤에서 이렇게 딱 안아주시죠. 예. 소리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 직관으로. 사랑한다 하더라. 내 수고가 많구나. 내가 다 안다. 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데도 느껴져요. 이것도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뭘로요? 촉각. 영적 직관으로. 예.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기쁨이라는 음성. 또 내 안에 감사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럼 감사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는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사람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소리로도 노아야 아브라함아 소리로 많이 들려주세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굳이 사단이 말하는 방법으로 해서 헷갈리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사단은 늘 귀로 들리게 하잖아요. 기도. 육신의 귀로 들릴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사단의 혼란스럽고 헷갈리니까 주님은 내면의 음성으로 감화, 감동,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이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의 사랑을 느끼면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매번 귀로 들리는 음성을 잘 듣는다. 성령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귀로 잘 듣는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10중 8구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오셨는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막 그래요. 보니까 저는 쓴뿌리 사단이 가장하고 예수님이 가장하고 성령이 가장해서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걸 다 치유받으세요. 다 치유받으면 정말 신령한 영이 임해서 진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지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꼭 교회를 다니면서 최근에는 여기 가까운데 길 건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교인도 여러 분 있는데 지금 그분 한 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져가고 한 분 남았대요. 한 분. 이 영적인 악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단은 쓴뿌리의 세력들은. 참으로 안타까워. 여기서 치유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본인도 살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사단이 하는 것은 해치는 거잖아요. 무너뜨린 거죠. 분열시키는 거죠. 결국은 영적으로 황폐시켜가지고 배교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 즉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갖가지 방법, 교제할 때, 영적으로 나눌 때 갖가지 모습으로 주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내적 감동을 통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감화 감동, 또 영의 음성, 또 환상과 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오늘 깨달아지고, 맞아, 아멘, 아멘. 지금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는가? 왜일까요?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중에는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파마다 소리가 있어요. 소리. 우리 방송 3사, KBS, MBC, SBS만 해도 계속 전파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MBC나 KBS, SBS 다 채널을 딱 고정시킬 때 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전달되고 내가 알아듣지 세 개를 동시 짬뽕시키는 동시 왕왕왕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고도를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정신없이 하다가 내 할 일만 다 쏟아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나만 쏟아놓고 하면 주님이 야야야 내 말 듣고 가야지 그러면 제가 이런 표정을 하니까 우습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맨날 범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듣고자 하면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소원을 두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니까요.
또 내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머리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 때는 나여 나여 하고 살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죠. 계시록 3장 20절에 벌제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만 막 먹으려고 아흥아흥 하면서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달라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는 거예요. 우리를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대화하면 얼마나 즐겁고 저 사람 참 맛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맛있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맛있는 거 주시죠. 누가 더 이기해요? 그렇죠. 우리 맨날 이익 보고 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완고하게 하면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해요. 누가 나를 욕하고 성질내도 부드럽게. 같이 성질내고 하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를 욕먹는 것도 손해인데 또 나까지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더 손해잖아요. 그래도 반사.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화내셨군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 음성 듣는 건 당연한 거죠. 얼굴 표정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한번 봐줘야겠다 하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양심이 깨끗해지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환상과 계시 영이 더 활성화되고 예언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보고 들으면 누가 이기라고요? 내가 이기. 주님은 오늘 또 10,000가지 은혜와 복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 능력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면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강한 자라고 했어요. 성 빼앗고 땅은 차지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받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을 뿌린대. 맑은 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행위 기도를 하잖아요. 보혈에 믿음을 뿌리고 주의 말씀을 뿌리는 말씀, 영이 된 말씀. 맑은 물은 리빙 워즈,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물, 이 물을 마시고 난데 거듭났잖아요.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예,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와보라 집에 전도하러 다니고 많은 사람들 전도했죠. 예, 맑은 물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의가 된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만 말씀, 이게 다 같은 의미. 맑은 물입니다. 맑은. 여러분, 맑은 물,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물이에요. 물. 이 물은 그냥 이런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을 곳을 못 찾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소재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비어있으니까 다시 악한 자들, 자기처럼 방황하는 자들 더 악한 일곱을 데려가지고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과 생각과 머리 발끝까지 다 채우시고, 그러면 육신의 질병은 도망갑니다. 주의 음성을, 애언의 은사, 애언의 말씀을 누가 잘 듣는가? 주님과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소개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래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빵을 먹기 위해서, 아픈데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절대 안 떠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다 내가 말해주겠다. 요한복음 4장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한다. 그래서 늘 함께하고 나타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라면 정말로 다른 10가지 일도 다 뒷전하고 그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5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영적 직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눈 가지고 계시죠? 눈으로 보지요. 시각. 근데 영적 영안이 있어요. 영안으로 한 사람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 후각, 또 혀, 미각, 또 귀, 청각, 촉각. 진짜 본질은 영적 직관이에요. 우리는 본질은 우리 영이라니까 영. 여기에 눈과 같은 기능이 있고, 오히려 이 육체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썩어지잖아요. 진짜는 속사람, 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육체의 것은 안 보이면 정말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간 지나면 80년, 90년 되면 사라진다니까요. 영혼은, 영적 눈은 열린지 안 열린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별로 감각도 없고 회복시킬 그런 소원도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워. 왜? 육신으로 사는데 너무 습관되었고 아직도 육신으로 사니까.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은혜 받다 보면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귀가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코 다 열려야 돼요. 영안으로 하나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코로 하나님을 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냄새가 있다니까요. 사탄도 냄새가 있고 하나님의 냄새는 달콤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사단은 역겹고 더럽고 취해요. 예. 코로 가까이 냄새 맡던 것처럼 영적 냄새를 맡아요. 귀 주의 음성 듣는 거 청각, 영적 청각. 예. 그래서 미각 주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꿀과 같고 송이꿀 같다.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이 송이꿀이에요. 사실. 여러분 꿀맛을 봤지만 송이꿀 맛을 못 봤잖아요. 저는 말씀을 더 이식시키려고 그러는지 제가 중학교 때 송이꿀 맛봤어요. 여러분 영적 직관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촉각으로 주님을 만진다니까요. 주님이 안아주니까 금방 느껴가지고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소리는 안 들려도 촉각으로 감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꼭 말해야 합니까? 자녀가 공부하고 지치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면 부모가 다 안에 타닥타닥이잖아요. 말 안 해도 힘내.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내 팬이야. 너를 응원하고 있어. 힘내. 예수 말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왜? 감각으로 촉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향기가 막 바깥 향기가 나오고 백합의 향기가 막 뿌리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를 내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치크치크 향수 뿌리고 가잖아요. 그 냄새 맡더라고. 좋게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런다니까요. 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하고요. 그래서 이 애언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이 풍성해야 돼. 결국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이 땅과 내세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인데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말씀을 충만히 받아요. 그리고 기도를 1시간 해서 말씀도 1시간 읽어야 돼요. 그냥 잡다한 생각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또 반복해서.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서 의가 돼. 그럴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를 떠나서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일하죠. 말씀이라는 병기를 통해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기 또 농기구 여러 가지 연장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애언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애언을 멈춰야 됩니다. 왜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되다 버렸습니다. 왜 헛된 짓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을 따라 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과 영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머리 발까지 영으로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꿈에 대해서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